한 절씩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1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1절의 중요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즉, 이 교회가 이미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을 때 이 네 가지를 잘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매주마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를 하되 사랑의 위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제가 있었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 교회가 지금 고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요. 그런 교회를 다시 한번 힘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인커리지를 시켜주고 힘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장 1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빌립보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즉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왜 기쁨을 이야기하고 즐거움과 또 사랑과 힘을 넣어주는 메시지를 증거하냐면 고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 어려움 앞에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로 비교하면 사람이 지치면 쉬고 싶습니다. 열심히 뛰다가도 지치면은 물을 한 잔이라도 들이키고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고 싶은 게 마음이에요. 성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불어닥치면 쉬고 싶어집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주저앉아서 가만히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라는 한탄을 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기도 하고 낙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럴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힘을 붙들어 넣어줘서 다시 한번 이 고난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려는 목적 하에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그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질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주의 복음 앞에서 주의 복음에 참여했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다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2절부터 4절 있는 내용을 오늘 같이 살펴볼 텐데 이런 이미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질을 썩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다 묻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물단지처럼 금고에다 씹어넣고 가끔씩 쳐다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 좋은 훈련을 받았는데 말씀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또 기도도 같이 했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위로도 했습니다. 힘든 성도들도 찾아다녔고 서로 격려를 했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교제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렵습니다.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그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난 앞에 처해 있는 교회가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 좋은 자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 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목적. 이 네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연합입니다. 답이.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성도의 연합이라고 지은 거예요. 성도들끼리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질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성령의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은 그것을 어떤 부분에다가 쏟아낼 것이냐? 성도가 연합하는 일에 전력 투구를 하면 고난까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시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든 오늘 이 말씀처럼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뜻과 같은 목적을 가진 채 성도들끼리 연합을 하고 힘을 합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그 어떠한 계략과 술책과 모략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도끼리 연합을 했을 때에 세상을 이겼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같은 뜻을 품으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십시오. 같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연합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끼리 연합을 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이 분야에서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전문가 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그의 모든 인생은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도 편안하게 밥을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언제 누구 집에 와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좋은 자연환경을 보면서 이제 내가 좀 쉴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안식 한번 제대로 못 누려보고 온통 다 그의 인생을 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쏟아붓다가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과 힘듦과 역경과 고난과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서러운 일들을 많이 당했는지 같은 유대인들한테서 태형을 매를 맞았고 39대를 3번이나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의 위험과 폭풍의 위험과 죽음의 위협들, 왜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심하게 믿어야 될까요? 왜 그렇게 좀 잔잔하게 믿지? 왜 그렇게 또 튀게 믿을까? 요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교양 있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믿지 말고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느냐? 좀 교양을 부려라, 교양을. 좀 젠틀한 옷을 입고 말쑥하게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도록. 근데 여러분들 고난을 당해봐요. 어디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겠습니까? 저처럼 여기다 이렇게 스프레이를 바르겠습니까? 고난이 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고난을 업고 가느냐? 복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 복음 때문에. 자기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마저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1장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위하여 뛰어들었을 때에 당했던 그 싸움, 고난의 싸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지킬 것이냐, 이 싸움을 이 필리포 교회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어떻게 도와줄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답이 있겠습니까? 성도끼리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연합. 여러분, 성도의 연합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 예를 들면, 한 가정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부모, 자식들 다 동원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힘을 합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지만 상황은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연합하고 단합하고 힘을 모았던 그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형제가, 어떤 사람이, 또 특정한 사람이 약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힘이 모자라기 시작하며 쉬고 싶고 그 연합하는 데서 이탈하고 싶어서 자기 혼자 좀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나까지 전쟁통에서 이렇게 헤매야 되나?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단합이 결속이 와해되면서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뭐겠습니까? 어떤 답이에요? 구멍난 데를 때려서라도 다시 메꾸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마음이 약해진 사람은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그것을 제자리로 돌리기라는 정말로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뭐예요? 누군가를 그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 정죄하고 저렇게 배신한 사람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퍼붓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을 합치도록 힘을 넣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같이 가자. 어떻게 하든지 같이 힘을 합치자.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 바로 그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약한 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약한 신자들에게는 분명히 구멍이 생길 겁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갖는 것입니다.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이렇게밖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시대나 교회는요, 항상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 개인적으로도 어떨 때는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평안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사단이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어떤 신자든지 흔들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고 힘차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다시 단합하자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소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요, 우리 전부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뭉칩시다. 여러분, 나무젓가락이 있습니다. 하나의 나무젓가락 여러분 부러뜨려 보십시오. 우리 신혁이도 잘할 겁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뚝 부러집니다. 그러나 50개를 하나 묶어서 여러분을 부러뜨려 보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철현이 못할 겁니다. 아무리 팔림이 센 사람도 못 부러뜨리는 거예요. 유치하지만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뜻과 같은 목적을 품으러 하겠느냐? 하나로 있으면 뚝 부러지지만 50개가 합치면 어느 누구도 쉽게 절단낼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의 연합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교회는, 특히 목회자는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들의 연합, 한 마음이 되게 하고 한 뜻을 품게 하는 이 일에 모든 전력을, 모든 진력을, 모든 힘을 다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탈자가 때로는 생기더라도 그 이탈자를 다시 붙잡고 같이 연합하도록 힘을 불어 넣어줘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야구를 좋아합니다. 미국의 메이저 리그를 좋아하는 건 별로 아닌데, 왜냐하면 저는 한국 프로야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 관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뛰면서부터 무척 관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오늘 류현진 선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팀에 독보적인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클레이튼 커쇼라는 선수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선수는 그야말로 최고의 경지에 올라 있습니다. 4위 영상이라고, 즉 프로야구 투수에게는 최고의 명예로운 상인 4위 영상의 제1순위에 올라와 있는 선수입니다. 그 친구의 방어율은 1점대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하게 1점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점이라는 것은요, 1이닝부터 9이닝 던졌을 때 한 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는 최다승 투수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타자들이 제대로만 점수를 뽑아주면 이 사람은 25승, 26승, 27승을 했을 것이다. 근데 이번에 그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16승에 17승을 했습니다. 이제 왜 최다승을 못했느냐?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1점밖에 안 줘도요, 타자들이 점수를 하나도 못 뽑으면 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클레이튼 커쇼 같은 영웅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선수가 독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평정하는 능력 있는 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영웅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이 온 교회를 다 움직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잘 서 있어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서로가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여건이 다르고 성격도 다른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같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뜻을 합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연합입니다. 우리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목적도 틀릴 수 있습니다. 뜻하는 바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스트베이 장로교회의 한 지체로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로 마음을 합쳐야 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뜻을 말합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죠. 같이 옆에 있어도 꿈이 틀리니까 틀리게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동상이몽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도 하나로, 사랑도 하나로, 뜻도 하나로, 그리고 목적도 하나로 모아서 같이 전력 다하여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 어떠한 외부 세력이나 그 어떤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같은 사랑을 품고 뜻과 목적이 같아야 되는 이 절대적인 주의 뜻 앞에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는 너희가 뛰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합을 파괴하며 이 연합을 무력화시키는 적들이 있음을 교회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3절과
4절에 3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2가지가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2가지 여기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4절에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요, 무엇을 염려하냐면 자기 일만을 돌보는 신자들이 나타난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가지의 연합의 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툼입니다. 2번째는 허영입니다. 3번째는 자기 일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교회의 연합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툼과 허영과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신자들이 생기면 교회가 연합이 안 될까요? 이 3가지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가지는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 연합이 있습니까? 하나 되는 거 있습니까? 같이 못 있습니다. 힘들어서 같이 못 있어요. 계속 싸우자고 달려드는데 누가 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보세요. 가족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가족 중에요, 한 형제가 맨날 만나면 아규잉하고 싸우고 계속 가족을 비난하면 여러분들 어디에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형제라도 만나기 싫은 거야. 아유, 둘째 형 안 만나. 둘째 형 안 만나. 그 형 만나기만 하면 맨날 싸워. 안 만나자는 거예요. 같은 피로 맺은 형제라 할지라도 싸우면 안 만나는 거예요. 하물며 아무 관계도 없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다투기 시작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비난하고, 만나기만 하면 누굴 욕하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겠다고 달려들면 같이 못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럴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같은 뜻을 품으셔야 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투어 보십시오. 다투면은 그 같은 것이 다름으로 변질되고 연합이 분열로 바뀌어 버리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참으로 무서운 게 이 다투는 겁니다. 2번째 적이 뭡니까? 허영이라고 했습니다. 허영심. 여러분, 허영심 많은 사람과 같이 있어 보세요. 못 삽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예화를 들었던 거 여기서 한번 또 들겠습니다. 이번 주 한국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온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되면 그거 보십시오. 얼마 전에 친어머니와 친형을 살해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느냐 아니면 그 와이프가 공모를 했느냐, 그게 이슈였습니다. 근데 결론은 공모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는 그걸 추적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 정말 억울해서 자살한 것일까? 근데 결론은 공모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와이프가 남편에게 어떻게 부모의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챌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시체를 옮길 때도 같이 옮겼다는 증거가 다 나타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무엇을 놓치지 않았냐면 그 두 사람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2년 전에 결혼할 때 1억이라는 돈을 주어서 빌라까지 사줬습니다. 살 수 있도록 다 제공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탕진해가지고 나중에는 월세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어디에 탕진했느냐? 이 와이프는 2년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집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음식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시켜 먹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증거를 내요. 배달한 사람들이. 그리고 맛있는 집이란다면 인천에서 정선, 강원도까지 가서 그 10,000원짜리 하나 먹기 위해서 가스를 다 쓰고 허비했습니다. 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삶은 허영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선에 가보면 빠찡코가 있습니다. 도박장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만 간 줄 알았더니 아내까지 다 같이 가서 둘이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8천만 원의 빚을 지고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디서 끌어다 쓸까? 한 군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어머니 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10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놓치지 않았던 건 뭐냐면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인간의 허영심.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허영심은 뿌리부터 뽑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독버스처럼 자라나서 자기 영혼을 파헤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죽입니다. 교회의 신자들이 이 허영심에 노출되고 그 허영심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허영심은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허영심이 없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바울이 왜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툼이 언제나 교회가 모이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1번 순위가 다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허영심이었어요. 세 번째는 자기 일만 돌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길 때에 연합이 깨지고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기 일에만 몰두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편애주의에 함몰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일. 그래서 교회 열심인 것도 자기 일일 때 열심히 하는 것이지 남의 일일 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이 풍토. 저는 전에 1장 설교할 때 이기주의가 얼마나 교회에 큰 독이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는 신자들은 교회의 독이 됩니다. 교회의 연합을 깨뜨립니다. 이 매우 위험하고 교회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향하여 같은 목적을 지니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이 교회가, 특별히 어려움이 외부에서 몰려오고 교회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막 난무하는 그 시대에 성도들 개인을 다툼으로, 허영으로 자기 일에만 매달리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한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가자면 저쪽으로 가고, 청개구리처럼 A로 가자면 B로 가고 C로 가자면 D로 가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줄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와 싸웠습니까? 결국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주님이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애굽에서의 그 먹는 것도 못 먹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도 못 먹고, 애굽에서 마셨던 물도 못 마시는 이 광야 같은 곳에 왜 주님이 데려와 가지고 우리를 생고생시키느냐,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민수기를 읽어보십시오. 그것을 고린도 전서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출애굽과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그 중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양태는 출애굽 때나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어요? 결국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원망과 불평하다가 서로 싸운 겁니다. 서로 싸우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 교회에 있으면 나는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현대교회, 이민교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도 이민교회 알 만큼 압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교회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며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만을 사모하게 했던 우리들이 각자 자기 일에만 매달리고 다투기만 하고 허영심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니까 연합은 없고 분열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에게는 그 문제가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은 3년만 따라다녔습니다.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이 내가 죽겠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가르치니까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길거리에서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서로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투었다는 건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반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고도 다투는 그들이면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잘 다투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반증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희가 왜 싸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끝자락에 앉아라. 나중된 자가 되라. 맨 뒤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같은 마음을 품게 하려고, 같은 뜻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여러분들 15절에 이미 이 교회에 그 다툼이 이미 있었습니다. 1장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다툼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다툼으로 해요. 왜 다투겠습니까? 경쟁의식이 있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이미 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너무 염려했습니다.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다투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다. 같은 마음을 못 품으면 너희가 아무리 사랑의 위로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듣고 성령의 교제를 하며 긍휼과 자비가 있어도 너희는 흩어진다. 흩어지면 그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목표다. 이것을 바울은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여, 이제는 아닙니다.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자기 일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건.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의 연합이 강화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습니다. 답도 친절하게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툼과 허영과 자기 일에만 매달리고 있는 이 교회를 바꿀 수 있는 두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3절 뒤에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그 뒤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답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그런데 설명을 해줍니다. 겸손이 무엇인가? 왜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보다는 상대방을 높이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앞에 있는 다툼이나 허영은 남보다는 나를 높이며, 다툼이나 허영이 있는 곳에는 남보다는 내 일에, 다툼이나 허영이 있는 곳에는 남의 처지보다는 내 처지, 여기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는 훈련을 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겸손이 실천적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교회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 정도 때 아멘 하시면 제가 힘이 더 날 텐데. 근데 아멘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속으로 아멘 하는 거 다 압니다. 우리 교회 제가 2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겸손하냐 안 하냐 이걸 우리가 살피자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교회의 존립을 좌우하게 만드는 강력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세상을 만드신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많고 많은 말 중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주님이 겸손하시다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그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만나면 만날수록 아, 저 사람은 겸손하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만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대화할 때 나보다는 남을 높이십시오. 누군가를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을 높여주는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남을 높이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남을 높였더니 그 사람도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높여주니까 다 나중에 합쳐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부 다 힘을 받아서 주를 위하여 목숨 걸고 달려가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도 힘이 되는 이야기 해줬더라. 내가 부족한 걸 다 아는데도 그 이야기가 들려보세요. 이 얼마나 사람을 용기 나게 만드는가. 사랑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외부 환란이 많아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내부적으로 다툼과 허영과 자기 일에만 몰두한 신자들이 양산되는 바람에, 어느 누구도 자기보다 남을 높이는 신자들이 안 나타나는 바람에, 전부 다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바람에 교회가 완전히 와해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들 뭐합니까? 다 전부 다 예배만 드리고 다 떠나버리는데요. 어디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서 누군가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빠져들어서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유명한 교회 다닌다, 이것만 자랑하고 다니지 그 어느 거 하나 자기를 바꾸놓은 신자들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피를 토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저 여러분들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향한 열정이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서 다툼과 허영과 자기 일에만 매달리지 아니하고 남을 높이는 일에 자기의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남을 높여주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자기를 낮추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신자들은 겸손한 신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우열을 따지지 않고, 정치적으로 우열을 따지지 않고, 가문으로 우열을 따지지 않고, 외모로 우열을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을 나보다 높일 수 있는 신자,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교회를 연합시키는 하나의 소금이 되고 씨앗이 될 수 있는 신자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만 몰두해 있는 신자들에게 해결책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십시오. 이렇게 해도 우리는 자기 일에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10가지를 자기 일에 힘을 쓰시면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남의 일을 돌보는 데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살찌게 하시며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이 힘있게 북돋아 주는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들 이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가슴으로 느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3절에 있는, 2절에 있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또 뜻을 같이 합하며 목적을 같이 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했던 이 빌립보 교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이 교회, 또 복음대로 살기 위하여 고난도 감수했던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날 이스트베이 장로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이스트베이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라고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다툼과 허영과 자기 일에만 매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남을 나보다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 일을 돌봐주시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인 것이 더 무섭습니다. 나는 항상 돌봄을 받아야 된다.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하실 때 건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일방통행하지 마시라. 긍휼도 일방통행은 병든 것입니다. 겸손도 일방통행은 병든 것입니다. 서로 겸손해야. 왜요? 내가 내 편에서는 항상 남을
높이는 일, 모든 신자들이 다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에 참여한 교회로서 복음 전파에 온 힘을 기울였던 교회이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가 무너질까봐, 그 교회가 고난 앞에서 힘을 잃을까봐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품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줄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진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진리 앞에 순종하시고 이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순종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신자만큼 소중한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순종으로 오늘 말씀을 실천하여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